안녕하세요. 네, 2026년 첫 예배에서 만나고 같이 예배 드리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 세례와 시험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이 공생의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면 세례를 받으신 일이에요. 그 다음 기록된 것이 시험입니다. 그래서 4장 1절인데 오늘 설교 본문이 그럼 3장 후반절은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겠지요. 근데 세례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님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된다. 이제 이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물이죠. 물이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씻어내듯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어진다. 이것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고자 하셨을 때 세례 요한이 말렸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나는 당신의 신발끈도 이렇게 감당하지 못할 자인데 어찌 세례를 주겠삼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했을 때 세례 요한이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의를 이룬다라는 것은 어떤 모든 절차, 모든 질서가 완벽하게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죄를 깨끗게 하는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신자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듯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세례를 받으신 것이에요. 그리고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라. 그리고 그 위에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때 비둘기같이 이렇게 임하시죠. 이 말은 성령님은 비둘기가 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피조물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낮아지시진 않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피조물이 되는 낮아짐은 이제 성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위에 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단지자이다.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똑같은 신성, 똑같은 본질, 똑같은 영혼과 능력을 지니신 분이시라는 것, 이것을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나타내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바로 화려한 공생애를 이적을 일으키는 이러한 일도 하실 법한데 이번에는 시험을 받아요. 근데 시험을 받는데 누구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습니까? 네, 성령님에게 이끌려. 참 놀랍죠. 네, 마귀에게 이끌려가 아니에요. 성령님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면 왜 성령님은 예수님을 이끄셔서 시험을 받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 신자들을 대신하여 우리 신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듯 우리 신자들을 대신하여 우리 신자들을 위하여 시험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시험에서 이기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는 시험을 받으며 종종 실패하죠. 그런데 신자들에게는 절대적인 완전한 실패 이러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넘어지지만 완전히 넘어지지 아니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에 이기셨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임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회복해 하셔요.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의 죄를 이렇게 부끄럽게 여기고 유혹받은 나의 모습을 이렇게 부끄러워하며 하지만 완전히 좌절하지 않습니다. 저도 어제의 삶을 보아도 목사로서 이렇게 부끄러운 면들이 있어요. 그래도 다시 회복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시험에서 승리하신 것, 그리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우리의 죄값은 전부 지불이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면에서는 의인입니다. 근데 부패한 속성은 일부 남아 있어요. 이러한 면에서는 여전히 죄인이죠. 그러니까 신분이라는 면에서는 우리가 의인이고, 이 수준이라는 면에서는 이렇게 의인을 향하여 가는 이제 죄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 때마다 나의 신분은 의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에 용기를 내어서 나의 부족한 면을 이렇게 극복해 가려는, 성장해 가려는 이러한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3개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자들이 이 땅에서 받는 시험과 유혹들이 크게 3가지로 요약이 된다라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3가지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가, 이러한 원리를 우리가 배워서 우리도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이나 유혹에 이 원리로 맞서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 가서 40일을 금식했어요.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습니까? 그때 마귀가 와서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시험하고 유혹했습니다. 그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이래요.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성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귀가 이것을 받아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일부러 40일을 금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굶주림, 이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자원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 신앙생활 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그냥 감수하며 사는 것이지, 이것을 단번에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은 때때로 방향감을 잃어요. 그리고 어떤 불신자들의 화려하고 자극적인 삶, 이러한 것을 보며 이렇게 사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러한 생각들이 문득 듭니다. 바로 이러한 자리를 마귀가 파고들죠. 그래서 이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갖는 어떤 복이 아니냐,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본질과 그리고 똑같은 능력과 영원성을 지녔어요. 그리고 우리 신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대속의 피에 의해서,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의거해서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의 현재의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무엇이냐면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능력이에요. 빛이 있으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대로 빛이 있었어요. 제가 도로가 생겨라 그러면 안 생깁니다. 아마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하면은 행정 집행이 좀 되겠죠. 근데 여기에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건 아무 피조물도 없는 때에 여호와께서 빛이 있으라 크게 외쳤다, 이제 이 뜻이 아니에요. 이 뜻도 조금은 있겠지만 바로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뜻하신 것, 그리고 이 뜻을 계획하실 것 아닙니까? 뜻하고 계획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뜻이. 그래서 이것을 사도신경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란 여호와의 전능하심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40일 금식한 후에 돌을 떡으로 바꿔서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체합니다. 체해요. 때때로 떡이 목에 걸려 죽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이것만 해결되면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지요. 네. 우리 집 다섯째 수능 끝난 날 자신 있게 재수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별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네, 뭐 5까지 키워보니까 네, 뭐 그렇게 별 중요하지 않아요. 1년 빨리 가는 거. 좋은 대학 가면 편리함은 있지만 어때요? 좋은 대학 나온 분들이 행복하고 기쁘던가요? 네, 그렇지도 않습니다. 네, 그래서 당면한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는 편리해요. 하지만 인생 자체에는 그렇게 큰 기쁨과 평안과 행복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빠져들면 안 돼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안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히 여기는 것. 능력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도 평가하지 않는 것. 네. 이 깊이만큼 여러분의 만족, 행복, 그리고 기쁨, 그리고 이것에 근거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원활함이 형성이 됩니다. 특히 배우자의 관계는 자신의 내공만큼 평안이 유지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당면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만 여호와의 능력을 사용하려는 이러한 유혹을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그 다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속성이 반영이 되어진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거룩하심,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심. 어려운 사람을 보면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셔요. 눈물을 흘리시고 그럽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들어간 것이 십계명이에요. 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은 여호와의 이러한 영원한 성정이 들어간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호와의 형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때, 그리고 무엇을 느낄 때 기준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인 것이에요. 내가 어려운 사람을 보고 동감을 못한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부서에서 해당 업무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이럴 때 아주 당황하고 어떻게든 이것을 보충하려고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감정에서도 그래야지 돼요. 근데 요사이는 자꾸만 이러한 것들이 값싸졌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능력이 있는가. 얼마나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집에 거주하는가. 이러한 것들이 그 사람의 됨됨이를 나타내는데 이것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사회가 이러한 것들이 팽배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반드시 그 결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그 결과 연애도 잘 안 하고 결혼도 늦어지고 자녀도 잘 안 낳고 낳아도 한둘 낳습니다. 자녀를 잘 키워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돈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안 낳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회 전체적으로 이러한 참된 평안함이라고 할까요? 이것이 없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우리 대한민국에 흐르는 이러한 기운이라고 하나요? 이러한 걸 느껴야지 돼요. 우리나라가 참으로 올바로 가는가. 경제 대국 10대국에 속한다. 이런 거 참 뿌듯하지요. 하지만 이것이 지니는 단점도 같이 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능력을 통해 우리의 존재감을 높이려는 이러한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서 벗어나야지 되고 우리의 진정한 존재감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원리와 가치로 여길 때 있고 그리고 그때 또 여호와의 능력도 우리에게 임합니다. 마귀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러자 5절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그리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여기서도 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더 뛰어내리라.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인용해요. 참 놀랍죠.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 성경 말씀은 맞아요. 시편 91편을 11절 12절인가를 인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근데 일부러 높은 데에 가서 떨어질 이유가 있나요? 왜 일부러 올라가고 떨어집니까? 지금 마귀가 인용한 이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 바로 천사들을 명하시리니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위에서 떨어질 때 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가 아니라 너가 너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행할 때 너가 절대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마귀는 이 전문맥을 무시하고 이것만 떼어와서 이 상황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건 좋은데 어느 상황에 어느 말씀이 적용이 되어야 되는가, 이 분별력이 있어요. 인생에는 여러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막혔다, 근본주의자다 이러한 표현은 여러 상황에 이 한두 가치만 전부 계속해서 적용을 할 때 그때 우리는 어떤 극단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각각의 상황마다 어떠한 가치가 우선이 되고 성경의 그 많은 말씀 중에 어떤 단어와 어떤 문장이 적용이 되어야지 되는가, 이제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첫 번째 시험과 연관이 됩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신자가 사는 줄 알고 살아갈 때 여호와께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시어 우리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셔요. 단기적으로는 악한 자가 득세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길게 지나고 나면은 꼭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셔요. 근데 우리는 성경 말씀에 있죠. 진리를 거슬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네. 하늘을 향해서 뭘 던져보십시오. 전부 다 땅에 떨어져요. 네. 지구의 중력이 잡아당깁니다. 냄비에 물을 넣고 끓이면 냄비의 어떤 부분만 끓이는 것이 아니라 전부 끓어요. 그거 참 놀랍지 않는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도 중력보다 더 강하게 진리대로 사는 자에게 이 세상에 공짜가 없잖아요. 반드시 어떠한 대가가 있습니다. 이 선한 대가가 가도록 하나님이 일하셔요. 근데 하나님은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멀리 우회하며 하셔요. 비를 내리시고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동시에 비추시는데 하나님이 티를 안 내십니다. 악인에게도 주시며 그도 인생 전생에 걸쳐서 그래도 뭔가 깨닫게 하고 이러셔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 나의 방식으로 문제 해결되기를 바라며 막 금식하며 하나님을 협박하면 안 되고, 그거 정말 자신의 속 좁은 방식입니다. 저도 제 인생을 보면 저도 이제 60이 넘었으니까 이제 경험 이야기를 좀 해도 되더라고요. 제가 돌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이게 지나고 나면 전부 떡이었어요. 저는 27에 3년 반 사귄 여자에게 청첩장까지 돌리고 그 여자에게 남자가 생겨서 결혼이 깨졌어요. 저는 그때 비로소 사람이 됐습니다. 10년간 떠나있던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고 사람이 한 방에 훅 간다라는 것도 깨달았고, 그때부터 이 아픈 사람의 말을 들을 줄 알게 됐어요. 저는 목사가 될 이 소양이 그때
거의 길러졌더라고. 그 다음에 1999년에 그리고 89년에 그 일이고 10년 만에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향해서 저는 늘 낮은 자세로 지금도 이 800에 해주면서 삽니다. 그만큼 좋은 관계를 유지해요. 그리고 저는 그 다음에 이제 교회당을 건축했는데 민원이 나서 2개 층을 못 올렸네요. 몇 억, 한 10억 손해가 났나? 실현당한 건 그냥 참으면 되더라고. 근데 이 10억이 되니까 이제 빚쟁이가 몰려오는데 이건 참아도 안 돼요. 전화 벨만 울리면 노이로제에 걸려요. 그래서 실현이 별거 아니구나. 근데 그때 또 제가 목사들은 성장하고 싶은 이러한 강한 유혹이 있어요. 이것을 점검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힘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나고 보니까 다 떡이에요, 떡. 그리고 떡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저를 힘들게 하는 이런 것임을 제가 깨달았어요.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당면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되 여러분의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답안까지 제출하며 그러지 마시오. 이걸 감당할 수 있는 힘, 견디고 버티는 힘, 때로 시험과 유혹에 넘어지지만 이걸 깨닫고 정도를 걸을 수 있는 힘, 이러한 내공을 기르게 해달라고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결되게 해달라고. 지금 어려움은 내가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번째 시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7절에서 2번째가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높은데 일부러 올라가서 왜 떨어져요?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 이 어려움만 해결해 주면, 나를 이번에 승진해 주면 내가 감사원금 얼마 하겠습니다.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네, 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승진시켜주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오늘 하루도 KBS에서 근무할 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행동하고 좀 더 동료 직원 배려하면서 그들도 만족시키는 의사결정과 행동을 하게 해달라고 힘들지만 이런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한 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3번째 시험이에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이렇게 말해요.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러자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네. 성도 여러분, 천하만국과 그 영광 좋아하셔요? 네. 이거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분은 아직 그 맛을 몰랐기 때문에 아직 순진해서 하는 말입니다. 저도 나이가 들수록 돈이 좋고 권력이 좋은 거 느껴요. 젊어서 아이 한둘이고 그럴 때는 이렇게 구차한 삶, 이게 구차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돈과 권력에 따라 행해지는 거 보니까 우리 교회도 어떤 같이 저랑 성경 공부하던 분이 우리 교회 나오지도 않아요. 한 20년 전인가 자기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1억을 헌금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그냥 하나보다 그랬어요. 요사이 누가 1억 하겠다 하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젊어서 돈을 번 분들, 그분 참 겸손해요. 그런데 그렇게 5년, 10년 되면은 돈의 위력에 사람들이 굽신거리면서 이걸 경험하면 다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본질적으로는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좋아하기가 쉬운 것이에요. 이것을 절제하면서 바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바로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고 그에 따라 나의 의지와 감정과 어떤 이러한 이성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 신자들이 추구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자유로워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인격이 감당하지 못하는 돈과 명예와 권력을 지니면 반드시 이것을 휘두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끝이 좋지 않아요.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 동안은 멋져 보이지만 어때요? 여러분 이런 분들 부럽죠? 하지만 여러분이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부러운 것은 잠시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어떤 내적인 충실함을 보는 것이지 어느 대학 졸업했느냐, KBS 다니는 곳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어느 자리까지 올라갔는가 이것도 하나님이 물어보시지 않아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얼마나 다른 사람을 궁일이 여기고 그래도 나름 이렇게 나쁜 생각도 안 하며 거룩히 살아보려고 했고 그리고 복잡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잘 분별하는 지혜가 있었는지 어려운 상황을 오래 잘 견디고 버텼는지 화내야 할 순간에 노하기를 더디했는지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존재감을 높이려는 이러한 존재가 아니라 나의 존재를 여호와의 속성에 맞추어 가꾸어 가려고 하나님의 형상을 멋지게 만들려고 사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이기신 시험의 세 가지 원리 생각하며 2026년 아주 풍성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KBS 신우회 2026년 첫 번째 예배를 허락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신우 회원들 서로 격려하고 세우며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 따라 여호와의 전능하신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세우고 격려하며 살아갈 때 서로가 서로에게서 기쁨을 느끼고 우리 KBS 신우회원들 여러 면에서 자유로움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갈망하는 KBS 직원들이 더 많이 신우회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서로가 서로에게서 힘을 얻고 격려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